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어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요한복음부터 읽게 했냐 하면 요한복음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족보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불만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놓지 왜 마태복음부터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실증을 낼까? 여기서부터 신약 성경만 읽으려고 해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책, 이게 성경으로 치부되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서 아팠어요, 마음이.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야 된다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고, 이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간간히 여러분에게 늘 설교해 왔지만 오늘 제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시 마태복음 1장을 편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크게 7가지예요. 크게 몇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자고요. 이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고 이 마태복음 1장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오신 성도 한 분이 처음 교회를 왔대요.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한 분이 날더러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늘 시간이 나서 성경 큐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고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힘이 좀 난 거야. 조금 피곤해 있었는데, 자,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7가지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 무슨 족보? 놀랍게도 성경에는 족보가 크게 3군데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인류의 완전한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각국에 어떻게 각 인종이 퍼져나갔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어디라고요? 역대기상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쭉 해서 9장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역대기상하가 전체가 사실은 족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류의 완전한 족보는 역대기에 나오고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족보는 공동묘지 족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더라. 그래서 무슨 족보? 공동묘지 족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1장은 산부인과 족보라고 그래요. 왜? 무조건 낳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무슨 족보라 한다고? 생명의 족보. 왜?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안에는 모두가 살았어요. 예수 안에는 모두가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나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생명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무조건 낳고 만드는. 예수의 족보는 무슨 족보다? 생명의 족보. 예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특징은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죄인의 족보. 무슨 족보? 죄인의 족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안 좋은 족보 이런 것은 싹 없애버리고, 노예나 미안하지만 나쁜 매국노나 이런 사람들의 족보는 없애고 그냥 좋은 위대한 인물이 자기네 족보에서 난 것을 자랑으로 몇 대 조상이 뭐고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요 세종대왕, 이순신, 무슨 강감찬, 뭐 영웅들 이런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태몽부터 우리와 달라요. 태몽부터. 저는 태몽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뭘 꾸고 낳았는지 태몽도 모르겠는데 태몽부터가 틀리고, 세상에 어려서부터 그냥 총명하고 놀아도 골목대장만 하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웅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개판이에요. 아브라함 그저 마누라도 팔아먹고요, 그것도 2번이나. 처음 듣나? 아주 삶이 나약해요. 늘 실수 허물투성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집의 자손이고. 그래 안 그래요? 애도 못 나고 막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그대로. 아브라함도 우리나 비슷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베드로 수제자였지만 허물이 많아 덜렁대고, 물결이를 믿음으로 걸었지만 빠져들어가고.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뭐야,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들어가 죽기를 구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까지 그대로. 성경이 위대한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애를 낳았다고 써있죠. 다말이 누구냐 하면 며느리야. 세상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았다고. 그게 족보야. 창피해. 5절에 보면 살모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이렇게 써있죠. 라합이 누구냐면 여리고 기생이야. 그래 안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니 지네 부인하고 사이에서 애가 난 게 아니라 다른 부인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족보에 일부러 써놨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져 보이고 아주 핸섬해 보이고 대단하게 윗물처럼 보여도 인간 근본적으로 다 추하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너 벗겨보면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 이 족보의 위대한 것은 그러한 죄인도 선민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추한 인생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한 거룩한 계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외침이야. 죄인의 족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선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족보가 아니라 걸레 족보야. 근데 이것을 이렇게 썼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다윗 왕의 계보라 이거야.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족보. 나같이 추한 죄인은 지옥의 아랫목에 거꾸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저는 머리 빡빡 밀고 중이 됐으면 중이 됐지 예수 안 믿겠다고 제 스스로 교회를 열심히 전도해서 나온 애들까지 다 오면 죽인다 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제 발로 걸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엎혀서 교회로 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저는 괴수 중에 괴수 같아요. 늘 추해요. 하지만 늘 울면서 외치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그 흉악한 강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했어. 그 강도까지도 너 같은 강도 임마 주제 파악을 해라. 내가 천국 입성하는데 너 같은 강도하고 같이 가야 되겠니? 주님이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독교 위대한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추한 족보가 가장 위대한 선민의 족보라는 건 리얼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못난 거, 미련한 거, 추한 거 알고도 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세 번째, 이 족보는 이방인의 족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북쪽에 있는 유대인하고 달라요. 남쪽은 국호가 유다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북조는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조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런데 북조 사람들은 가서 다른 민족하고 서로 결혼했어요. 남조 사람들은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남조 사람들은 정조 지키고 자기 유대인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왔어요. 근데 북조는 돌아왔는데 서로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한마디로 그래 왔어요. 그 잡종이라 소리 해야 되겠어. 같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 무시해. 왜? 이방 결혼했다고. 이방인들을 알기를 개같이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룻이 누굽니까? 그들이 기생충처럼 여긴 미안하지만 암몬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방인
사람들도 네 족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저 서울 상계동에서 집회를 했어요. 주초에 상계동에 집회하면서 그 옆에 무슨 노원구 쪽에 숙소를 정해줬어. 그 숙소가 그 술집도 많고 그런 데예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더니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에요. 그 이제 내가 볼 때 중고등학생쯤밖에 안 되는 애띤 여자애들이 아침엔 남자애들하고 어울려갖고 그냥 칠퍼덕에 앉아갖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소리 지르고 기대에서 추태 부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해버릴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담배 연기나 품고 그냥 그 속에서 막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지? 탕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동거해서 사생활을 낳았다고, 술에 찌들려 살고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 골라만 하던 사람이 나중에 중세에 기독교를 지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사람들도 바뀌어주겠지? 우리끼리 교회가 커지면요, 솔직히 말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솔직히 성도들 많아져도 맨날 대형 교회들 보면 앞에서 데모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냥 우리 교회 정도 수준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이게 마음이 못된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먹고 살으라고, 우리만 누리라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그 불쌍해서 그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자기 유세 떨고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욕하고, 우리가 아쉬워서 전하는 거 아니잖아. 그 영혼 살리려고 불쌍하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라고. 그 사람들 모르잖아. 억지로 하면 유세 떨면서 와주는 것처럼 오는 사람도 많잖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들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는 선민의 족보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족보였다고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족보가 연결된다는 것. 네 번째는 여인의 족보. 네 번째는 무슨 족보? 여인의 족보.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오늘 여기 예수의 족보는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다말도 등장하죠. 맞죠? 라합도, 룻도, 마리아도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지금도 불쌍해요. 해교도 이슬람교 믿는 중동지방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어요. 그냥 머리도 뭘 이렇게 쓰고 평생 벗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떤 물건처럼 취급당해요. 또 힌두교 믿는 인도 쪽에도요, 여자들은 무슨 놀이개처럼 생각해서, 인도 같은 데서 사람들이 혼자 못 다니잖아. 인도의 원주민들은요, 집단으로 여자들을 폭행해요. 관례처럼 돼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왜 좋은 나라인지 알아요?
언제부터? 아니에요. 남존 여비 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한 나라였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기독교가 고종 황제에게 이걸 상소해서 상투 자르게 하고, 양반 쌍놈 신분 철폐, 여성 교육기관 세우고, 이게 기독교가 한 일 아닙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평등사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인의 족보. 자, 지금 4가지 했어요. 기억 하나 모르겠는데, 첫째 무슨 족보? 생명의 족보. 생명의 족보. 두 번째가 죄인의 족보. 세 번째가 이방인의 족보.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슨 족보냐? 고난의 족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족보? 고난의 족보. 선민의 족보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고 특별히 지켜주신 거 아니었더라고. 고통, 계란 엮듯이 설사줄로 꽁꽁 묶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고생하고, 그 모진 포로 생활을 하고, 미안하지만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민족 전체가 이런 압박과 어두움의 서러움의 세월 속에서도 그들의 선민의 족보는 연결이 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애를 낳았어요. 12절 봐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계속 이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포로의 족보야 이게. 고난의 족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미안하지만 물질의 고난의 포로가 돼 있고, 질병의 포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압박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선민의 거룩한 계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도 열심히 낳고 본분을 다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김대성 목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명령이었고 첫 번째 축복인 것이고,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있지 말고 너 장가들어라, 너 애 낳아라, 네 자식도 장가들게 해라. 한번 성경 펴요. 예레미야서를 펴세요. 29장. 이 본문은 놔놓고 예레미야를 좀 갔다 오자고. 예레미야서 29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4절부터 봐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뭐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 생활을 해도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다산의 축복이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LA에 집회를 가서 보니까요, LA 쪽에 학생이 1000명이면 백인은 2명이래. 미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안 사니까 애 2명이니까
이건 미국인지 남미인지 모르겠대. 남미 애들은 와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니까 많고, 아세아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LA의 미국 본토인들은 다른 데로 전학 가버려. 이게 실제로 이게 LA 가면, 우리 한인타운 쪽 올림픽 거리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 많잖아. 중국 타운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LA는 이게 미국이 아닌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은 또 딴 데로 옮겨가 버려. 동부 쪽이 미국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왜 이슬람화 됩니까? 자국민들은 애를 안 낳아.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을 시민권을 주고 보니까 사람들이 애를 그 집은 한 타스씩 낳거든. 그러니까 투표권이 그 사람들이 세지고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요즘에 길거리로 나가보면 순전 애국 사람들이요. 노무자들 애국 사람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 안 낳아. 시집장가 잘 안 가. 그러면 한국도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뻔하여 먹혀들게요. 사람이 없는데 학교는 누가 들어가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부지런히 사명을 다 해야 돼. 알아들어요? 박은숙 권사도 하나 더 나. 웃는 거 보니까 하나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라는 쓸데없는 얘기였고, 오늘 선민의 족보는 고난 속에서도 연결되었다는가. 포로로 잡혀가서도 선민의 족보는 강물이 흐르듯이 도도히 흘러내려왔다는 거,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말고, 아픔 속에서도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번성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의 족보 여섯 번째는 미완성 족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꼭 새겨야 됩니다. 예수의 족보는 무슨 족보다? 미완성 족보. 정말 오늘 여기 본문 17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은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써있죠. 아니 이게 왜 써놓냐고. 이런 소리 안 써놔도 되는데 꼭 14대 써놨잖아. 그래서 내가 할 일 없어갖고 써봤다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세보니까 14대가 맞아. 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가 맞아. 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애를 지금 예수님까지 딱 세어보니까 13대밖에 안 돼. 13대면 거기는 13대라고 써놔야지 왜 14대라고 써놨나. 그래서 이건 미완성 족보라고 그랬어.